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 겸 인사를 해주는데요. 옆에 계시는 분이 집사님은 집사님, 성도님은 성도님, 어떤 분이든지 칭호를 먼저 하면서 집사님이 나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예. 교회에 오니까 이런 말도 들어보네요. 예. 축복의 말대로 여러분 다 행복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또 베드로의 설교 제 9편인데 2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을 아주 강하게 크게 받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전과는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예수 믿으라는 말 자체를 두려워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이단에 개수하고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상대가 만만치 아니하는 사람들이고 이 설교가 잘 먹혀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 설교를 전하는데 그 설교가 그들의 가슴에 닿으면서 가만액을 일으킵니다. 가만액을 일으키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를 이단으로 여기고 죄인 중에 개수로 여기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꾸어지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렇게 항고한 심령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 중심과 틀이 바꾸어지면서 그들에게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전혀 감동받을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전하여지는 그 설교가 그들에게 감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들의 심령에 뭐까지 이루어지느냐, 그 회개까지 이루어지면서 자신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일이 정말 못할 짓을 한 것이고 이거는 대단히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 않고 하는 그런 통해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가만히 있게 그들의 심령을 강타하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심령이 놓아지기 바랍니다.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심령이 마음이 생각이 바꾸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하고 가슴을 칠 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칩니다.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현장에서 가슴을 쳤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가 막 터졌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요, 그날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변화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얻는 그런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민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질문이 던져진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전개되느냐? 예수가 과연 구원자냐? 구원자라면 무엇을 보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믿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과연 구원자냐? 그가 구원자라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를 구원자로 믿겠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의 답이 오늘 이 설교에서 전해주는데, 여러분들도 예수가 구원자다, 이 명확한 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 증언의 명확한 답은 어디 있었냐?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증거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예수님의 삶을 전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큰 이적을 행함으로 그것이 너희 앞에 증언이 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삶에 어떤 큰 이적과 큰 권능과 큰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여 그의 삶의 증거, 그의 삶이 바로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는 구원자다. 아멘. 그 증거입니다. 여러 가지 또 전해야 될 것도 있지만, 먼저 베드로는 무엇을 증거했느냐?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먼저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권세, 권능, 능력, 표적을 먼저 증거했는가? 유대인들이 다른 것도 뭐 있지만도 과연 그에게 뭐 이적, 기적, 그런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느냐는 것을, 그 표적 보기를 먼저 그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표적을 먼저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이적, 기적, 능력은요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
못 걷는 자를 걷게 했습니다. 못 듣는 자를 듣게 했습니다. 38년이나 병으로 앓고 다 죽어갈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적대기 하나에 의지해서 그래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이 완전 완쾌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보여주시는 귀한 진리로 믿습니다. 당시 문둥병자는 참 불치의 병인데요, 문둥병자에게 말씀 한마디를 외쳤는데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전능자임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 그것도 죽어 썩어 나으리라 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사람이 죽었어요. 그 중동 지방에는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한 나흘 정도 되면은 사람이 부패하여 썩기 시작하는 그때인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족을 통해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가는 그런 사람에게 생기를 임하게 하고 그를 살려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한 때보다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는, 죽음도 통치하고 생명도 통치하는 그분임을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야, 과연 예수다. 예수 그는 나의 구원자다. 이 믿음이 확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이요, 그 도시락 하나 속에 이렇게 조그마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 도시락,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이걸 들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이적 행하시는 것에 구경하러 간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어디 들판인 줄 알고 사 먹을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래 큰일 났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 막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 들고 오고 있었어요. 그걸 가져오느라 주님이 푹 받으시고 하늘을 우리 축사하시더니 떼어서 나누어라 그럽니다. 그때의 수가요,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 개떡 5개, 우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아이, 대답을 해보라고. 안 됩니다. 생각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쓰니까 머리떡 5개라면 5,000명만 잡아도 그 한 개를 가지고 몇 사람 나눠야 됩니까? 5,000명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나누어라 하는데
그 말대로 나누니까 이 떡은 때도 계속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때도. 그런데 받아먹는 사람은 너무 적어서 입만 벌고 있으면 딱 하나 붙이게 되겠는데 하나가 다 조금 때가 붙이니까 이게 커가지고 먹어도 커지는 거 있죠. 그래서 배를 샥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강줄이가 차게 거두었다 그랬어요. 아멘. 이야,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거짓말이 있는구나 이거든. 이야, 이 성경을 모르다 보니 진짜 이건 완전 이거는 이런 게 어린 일인 게 절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은 물질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요, 파도가 치는 그 배에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왜냐면 파도가 얼마나 세서 배 안에 물이 쳐들어오고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뒷건물에서 주무시고 주여 우리의 죽게 됨을 좀 털어보라. 그때 일어나시네. 바람아 그쳐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고요해졌습니다. 뭡니까? 자연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연계 파도와 바람을 다 다스릴 수 귀신이 들린 사람이 왔어요. 얼마나 센 귀신이 들었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소리칩니다.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한마디에 귀신이 나오고 사람이 온전하게 져버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영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삶의 능력만 보아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죽음이 그를 그리스도이시요 주가 되심을 증언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요, 2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다가 죽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게 하나님이 미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고 계획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인하고 죽이는 자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랬어요. 내어준 바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에게 그 당시에 딱 베드로가 막았으면서 칼을 빼서 그들과 싸우려고 달아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은 무슨 말고 하면은요, 천사 군단 12군단, 이 한 군단이 약 6만 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12군단이라면 7만 2천 되는 그런
천사들을 일시에 동원하라면 동원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천사 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강하냐 하면은 그 이사야 37장에 보면은요, 천사 한 사람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처단해 버렸는데 다 송장이 되게 해버렸어요. 천사 한 사람이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를 12군단 7만 2천을 불러들이버리면요, 예수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도 이걸 막 깨끗이 처단해버리고 예수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고 다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죽음이 하나님이 미리 예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게 하는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 안 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일 사람들이 왔지만은 가만둬라. 내가 12군단 되는 그 천사를 내가 부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어지그지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예정 속에, 계획 속에 우리를, 나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은 벌써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이 또 우리 전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 이는 창세전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창세전이라는 이 말은요, 영원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 인류의 구원 계획이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이 땅에 주님이 탄생하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에 지금 모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에 사실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닌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왜냐, 그가 죽으심이 우리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사실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네. 예수 죽으심,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만 우리가 사실은 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세주다. 그런 여러분들 믿음이 가고 확신이 가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이 또 증거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는 그가 거기에 계실 수 없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랬어요. 사망에 그는 내어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파워가 얼마든지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목격자 그때 500여 무리들과 11사도와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 증거를 본 사람들을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절서 6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여기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뿐 아니라 11사도와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는 놀라운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망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기 때문이요. 그는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에 갇혀 있을 수가 없고 사망을 이기고 나올 수밖에 없는 능력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해결하는 종교가 다른 데 있습니까? 정말 때 어떡하세요? 절대로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 일어날 수 있는 그 생명의 종교는 오직 예수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음을 우리가 예사로이 해서는 안 됩니다. 힘있게 강렬하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명확하고 얼마나 귀한 뜻입니까? 그리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와, 말이 그래요.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자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서 성경 찬송을 신문지에 똘똘똘 말아가지고 탁 끼고 가다가 치고를 맞는데 네가 나게 쭉 해놨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이 성경을 노출만 해 신문지에 싸가지고 어디가 나오는 게 교회 가면 된다 할 텐데 부끄러워 쭉.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요, 자랑이요, 기쁨이다. 예수 안 믿는 것이 불행이고 예수 안 믿는 것이 불쌍한 것이요. 참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역사가 전개되고 있고 귀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3절에 자신이 죽을 것도 아시고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아셨어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전능자입니다. 자, 18절,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 죽음은 부활의 죽음이고 새 생명의 죽음이라는 것을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16장 8절서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25절서 28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구약에요 다윗이 이 예언을 입었고 이 예언의 말씀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요 어제그제가 아니고 예사로운 것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말씀이 두 번째는 무엇으로 증언하느냐?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성령 부으심으로 또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 사실에 대하여 다윗이 또 예언한 대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자정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원수들 사람마귀 이 세상 다 멸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릴 때까지 여기 앉아서라 그렇게 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이 성경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 말은 주께서라는 처음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 예수님에게 내 우편에 앉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재림 시에는 우리 원수 마귀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도 다 폐지해버리고 능력의 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사망이 멸망되고 없어지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병이 나면 왜 걱정을 하는 줄, 왜 두려워하는 줄 압니까? 죽을까 싶어서. 죽음이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맨 나중에 이 땅에 왕으로 왕림할 때는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아멘. 그런 영광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겠고 애통과 곡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사단은요, 그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요, 병을 갖다 주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삶 속에 사고도 뭉치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이 악한 대적들을 우리 주님이 싹 깡그리 모아가지고 저 무저갱에 던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주님 계시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아직 설교는 끝나지 않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냐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3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세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어느 정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홀딱 반응되고 미쳐야 되는데 덜 미치면 이상하다. 얼마나 예수가 좋은지요. 예수가 좋은지요. 이 예수, 내가 왜 진작 예수를 안 믿던 거? 예수 귀한 예수. 이 예수 때문에 나는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광의 나라가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원. 이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믿어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예,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여 가셔서 승천하셔서 그리하여 또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33절입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광경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이게 뭐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고, 다 이게 뭐 술에 취했나, 이게 뭐고, 입에서 뭐 왈레스카워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뭐 머리 위에 보니까 불이 이렇게 붙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이게 뭐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늘로 승천하여 가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심이십니다. 부어주심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경에 보면 약속된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제는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에 막 전쟁이 있죠. 예,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우리나라에도 뭐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놀라운 세상 종말이 올 것을 지금 막 가까이 온 그런 시대에 우리 좀 살고 있는데 이때에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져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받아야 되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 장로교 교단만 해도요 55만 명들이 예수 믿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엄청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데 이때 우리는 뭐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늘로 올리우신 우리 예수님이 이 오순절날 성령 부어주신 그대로 오늘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실 때입니다.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니까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무장하지 않고는 이 말세를 견딜 수 없고 말세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사로 믿지 말고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내 남종과 영에 불붙듯이 부어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고 참.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함을 치렁이라면 좀 아멘이라도 해줘야 될 텐데 아이고 답답해서 몰랐네. 사모합시다. 아멘. 이 지금 베드로가요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축제로 돌아오고 베드로가 능력 받아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나는데 그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 남종 여종 또 뭡니까 성도들 집사님들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지금도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지금도 믿음이 식어지고 한다고 하지만은도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주 앞에 크게도 쓰임 받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유주한 교회 초대 교회처럼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 파워가 있게 되고 손을 얹어 기도한 데 병이 물러가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또한 이 악한 영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건세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부흥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유주한교회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역사를 해서 큰 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